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달 8월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위압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두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갔고 모세는 혼자 남아서 자신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5장 30절에서 31절에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는 내 곁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너는 잘 듣고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잘 전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5장 30절에서 3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그런 등등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듯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가 뭐예요?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도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바울이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본문을 정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뒤 문장을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몇 번이든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작성된 것이 한 편의 설교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냥 설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바울은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자들도 사도들도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지금은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손편지를 다 썼잖아요. 전화도 없었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내 얘기를 다 전했잖아요. 글을 쓸 줄은 모르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쓰면 되는데 글을 쓸 수 없으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손자를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말 또박또박 받아 적어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불러줘요. 그러면 그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은 할아버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삼촌에게 보내요. 서울에 있는 삼촌에게 보내요. 서울에 있는 삼촌은 분명 조카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조카가 보낸 편지예요? 아니면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예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예요. 비록 조카가 써서 보냈지만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도 그런 의미고,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선포되어진 것이고, 오늘날도 저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자기 자랑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만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얘기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화일 뿐이지, 그게 주된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조심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법입니다. 그 법은 의식법, 예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기타 제반 여러 가지 법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에게 전하시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며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날의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목사님 개인이 전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구나. 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 들은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저 모세는 쭉 설명을 한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살아야 할 법을 지키며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잘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지금 읽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함께 나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 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듣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할 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태들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그것조차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애써야 될 것이 분명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으로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달의 삶도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든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노력으로도 아니 되고 의지로도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가르쳐 주실 때, 늘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달 8월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